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 1067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네. 뒤에 화면이 조금 오늘 좀 좋지 않은데 혹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각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운영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성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창조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느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기업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멋지고 또 훌륭하고
잘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작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누구만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다는 거죠. 예. 그들이 정말로 이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열왕기하 2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쌓고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한 이유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의 신들이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 대국이 아니에요. 대국에서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대단하게 보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방 나라는 한 나라에 불과하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 바벨론의 엄청나게 큰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는 이 독수리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슬을 맞고 머리털을 막 자라고 새의 발톱을 해가지고 손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은 아무리 나라가 커도 그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아무리 나라가 커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 나라는 사실 한 나라에 불과하고 그 이방 나라에서 만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죠. 그 이방 나라에서 만든 우상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끼를 나무를 패가지고, 그렇죠? 나무를 정교하게 좋은 나무를 골라다가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금박을 입히고 우상을 입히고 그리고는 그것을 딱 세워놓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의 강대국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10장 오늘 본문에 10장 3절에서 5절에 그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에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끼로 만들어서 은금으로 싸가지고 화려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줄에 매가지고 붙잡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때요? 사람이 메고 다녀야 돼요. 우상들은 스스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힘도 없는 이것에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너무 이게 정말로 마음에서 분이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약속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긴다. 피조물,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 만든 피조물을 사람이 섬기고 있다. 너무 이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나무로 된 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복이나 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고 예레미야 10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주께서 이제 망한다고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언약궤가 가게 되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다곤의 거기 당에 들어가게 되죠. 우상 있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 다곤의 그 신전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다곤이 엎어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에 땅이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우상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엎어지니까 목도 팔도 다 잘려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늘의 징조예요. 오늘날도 뭐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고 뭐 해성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늘에 보이면 막 무서워서 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막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이방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징조는 보면 무조건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만물이 대단한 겁니까? 더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이죠. 하늘이나 해와 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만드신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제가 진도에 갔더니 12월 31일입니까? 12월 30일인가 31일 마지막 날 되면 1월 1일 되기 전에 한 이제 이상한 바닷가에 아주 이렇게 우뚝 솟은 이제 산과 같은 그런 바위로 된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추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해 맞이하겠다고 막 있는. 거기다 절하고 해한테 떡국 먹고. 여러분, 우리가 해를 섬겨야 돼요? 달을 섬겨야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천체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미혹돼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를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경외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경외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를 경외하는 자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자로 서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경외하면은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도 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것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물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좌절과 고난과 슬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힘을 내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마귀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 아래 항상 거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은 결코 그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부를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를 찾고 찾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7장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뒤에 말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면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상처럼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걸 기록해 놓는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다 까먹기를 좋아해요. 까마귀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꽁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역사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만 섬기면 돼.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 명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돼. 좀 즐거우면 삶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거대한 아수르와 블레셋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우상이 참 좋은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텔레비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그 많은 걸 듣고는 맞아, 그것도 필요해 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나중에 힘들어서야 다시 하나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 세상의 거대한 세상 속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한마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 명예를 걸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도 지금 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러면서도 성전 한쪽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세워놓고 우상도 섬기고 있어요. 두 개를 다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누구께서? 여호와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만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여호와께서 너희 이루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언약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오직 누구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영광으로 모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뭡니까? 진짜 생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채우지도 못할 것, 책임지지도 못할 것.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싫어한다. 제2계명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